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입술의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일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조 장로님께서 금년에 선교위원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신령한 선교 사업에 투신하시고 봉사하는 일에 영역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설기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받드는 실행위원이나 부서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멀리 가서 또 국내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한 사명감에서 봉사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물심으로 받드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선교 사업을 잘 받들게 하옵소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하는 그와 같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이 명령을 잘 받들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의 말씀은 전도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제목에 따라서 말씀을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다만 뜻만 새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지옥에 간 사람과 천국에 간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비유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실제로 예수님이 금세와 내세를 보시면서 실제 사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바는 제가 훌륭한 주의 말씀을 풀이할 만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니고 비유로 하셨건 실제로 있은 것을 말씀하건 간에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를 우리들은 묵상하고 또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씀 중심 사상은 한 분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점을 말씀을 한 분 죽는 것은 사람이 일찍이 죽으나 또 늦게 죽으나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봅시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인생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인생관이라. 둘째로 말씀은 기회 있는 동안에, 기회는 이 세상에 살 동안 그래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와 선교라.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인생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보내시면서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을 수 있다. 그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루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인생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루하지 마라. 몸을 죽이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루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본문 성경을 읽으면 홍포 입은 부자, 날마다 호의호식하던 홍포 입은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본문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생략하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비유가 아니고 실제라요. 또 홍포 입은 부자는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갔다. 그 점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인생의 운명에 대한 결정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불교에 대한 것을 좀 가르치라. 강사로 와가지고 좀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 바람에 불교책을 많이 읽었다 하면 그렇고, 이제 들어 읽었습니다. 그 읽는 가운데에 윤회설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윤회설에 대한 말씀, 그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윤회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는 안 가도 축생지도라. 그래가지고 짐승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기지도라. 귀신이 된다는 겁니다. 귀신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있다가 자기가 이 땅 위에서 업보라 해가지고 자기 한 일이 그만한 보응을 받으면은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또 지옥에 갈 수도 있고, 또 짐승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천국, 극락지도라고 그래가지고 극락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극락에 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은 내려와가지고 아수라 지도라. 불교에서는 아수라라는 말은 천사란 말입니다. 천사지도. 천사로 태어난다. 또 천사로 못 태어난 사람은 다음에는 사람으로 태어난다. 가난한 집에 살다가 부잣집으로 태어난다. 이래가지고 3개 육도의 세계를 윤회한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갔다가 올 수도 있고, 가고 오고, 그 경계선이 없어요. 업보만 닿으면 지옥에도 가고, 세상에 또 새로 오고, 또 극락에도 가고, 또 세상에도 오고, 가고, 나고 죽고 하는 것이 윤회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참 세상에서 지극히 도를 닦은 사람은 뭐냐면 윤회한다는 겁니다. 윤회가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그런 뭔가면 윤회설을 말합니다. 그게 상당히 힘이 있어요. 도양 사람들은 그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걸 믿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한 번 나서 죽는 거,
헬라 말은 하팍스, 영어로 옮기면 once for all, 다시 두 번 되풀이할 수 없는, 지옥에 간 사람은 새로 나올 수 없고 천국에 간 사람도 새로 나올 수 없고, 그런 일단 결정이 나쁘면 더 이상 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걸 성경에는 가르칩니다. 유네설에 대한 반대, 유네설을 안 믿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말씀합니다. 불교의 영향을 받은 바도 있겠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무당 종교라는 게 있어요. 그 무당들 가운데 영매들, 초혼설 말하는 영혼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이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임금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꿈도 없고 또 예언도 없고 선지자도 자기에게 가까이 온 사람이 없어가지고 답답하게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깁니다. 그런 일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들어 유혹을 하는 모예요. 어떤 집사가 제게 와가지고 회개를 하긴 합니다. 무당짓대 갔다고. 하도 답답해서 우회되려고 싶어가지고 무당짓대 갔다 가니까 예의 사람 그래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냥 회개한다 합니다. 무당들이, 영매들이 응가면 술법으로 구슬하면은 지옥가가 있는 귀신을 불러낸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울이 어렴풋이 알았는지 사울 임금이 저 영매가 있다는 곳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노인인데 머리가 휘날리고 겉옷을 입은 노인 한 사람을 부르고 싶다. 이 영매가 그것을 듣고 술법으로 구슬하는데 사무엘이 땅 밑에서 올라오더라 그랬어요. 땅 밑에서 올라오는 걸 보고 그래 보입니다. 어떻게 생겼노? 머리가 휘날리고 겉옷을 입었습니다. 사울이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런 성경의 말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귀신의 술법으로 지옥에 있는 사람 오기도 하고 천국에 가 있는 사람 오기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성경 해석이 여기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 학자들이, 건전한 학자들이 말하기를 절대로 가서 못 온다. 절대로 가기만 가면 지옥에 가서 갔던 사람이 이 세상으로, 천국 가는 사람이 이 세상으로 환생하는 일 절대로 못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왔다, 여기 왔다, 사무엘인데, 그 진짜 사무엘이 아니다.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마귀의 역사로 그렇게 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답답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하면서 기도하다가 응답도 경험해보고 그러다가 그게 안 될 때 점쟁이 찾아가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심심히 회개하고 또 자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인생관은 사람은 영혼도 없고 물질이다.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철학이에요. 그 말 믿으면 안 돼요. 그러고 생물학적인 또 과학적인 입장에서 그런 소리 하는 거, 그런 스승, 그런 교수 말 들으면 안 돼요. 어떤 학생이 내게 와가지고 영어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잘하지도 못하지만은
가르쳐 주면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계명대학, 죄송합니다. 자기가 나가는 학교의 교수, 영문학 교수인데 영문학 교수인데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지옥 천당 가는 그런 건 없다 하더라고. 쓸데없이 천당이 있니 지옥이 있니 그런 소리 한다고 한대. 그 내가 좀 성이 나가지고 그 자식 거기 지가 하룻밤이라도 성경을 읽고 신학을 해봤나? 영문학을 하는 사람이지 지가 신학을 하는 사람 아닌데 그따위 소리 한다고 제가 성을 내가지고 고함을 질러봤더니 학생도 놀래가지고 평소 잘 안 그러는 사람이 고함을 그래 빽 지르니까 놀래가지고 뒤로 물러갑니다만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우리가 인생관을 오늘 밤에 다 얘기하려고 하면 끝도 없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셰익스피어의 하므레트라는 글을 읽어보면 그 하므레트가 자살하려고 그랬잖아. 자살하려고 칼을 가지고 자기 가슴에 들이대 놓고 to be or not to be there is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로다 이래가지고 죽으려고 했나. to be or not to be there is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하고 칼을 던져가지고 죽으려고 하다가 그 다음 제가 뭐라고 but something after death. 아니 죽은 이후에 무엇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죽은 이후에 무엇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죽음을 멈추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 신학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 말을 교회 목사 말보다 더 들으면 안 돼. 내가 올지 고등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말을 좀 부연해가지고 그래 말씀합니다. 영매들, 무당들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을 한번 찾습니다. 18장 9절에서 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18장 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쫓아내시나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나니라. 아멘. 하면 다 같이 받아합시다.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번 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나니라. 믿습니까? 예. 국회의원들이요 출마해놓고 나서 될까 안 될까 싶어가지고 마음이 조여서 무당 찾아가는 일, 그 훌륭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훌륭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점재이지 돼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점기를 얻으려고. 성경은 너희는, 그래서 성경이 말씀은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않으시냐. 다 같이 너희는 내 하나님께서 용납지 아니하시나니라. 그 말씀을 확실히 우리가 깨닫고
진리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세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 그것은 한 번 가면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공포 입은 부자가 목이 말라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나사로를 시켜서 손끝에 찬물에 손을 적셔서 내 혓바닥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 살아있을 때 향락하고 그리고 좋은 일 다 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죄짓다가 살다가 죽었으니 지옥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나사로는 고난을 당했으니 천국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 마땅치 않으냐. 그보다도 너희와 나 사이에 큰 구령이 있어. 너희와 나 사이에 큰 구령이 있어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딱 잘라 말했어요. 우리는 전도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왜 선교해야 되느냐? 시급하게 선교도 중요하지만 전도해야 돼요. 우리 집 식구들, 우리 남편, 우리 자식, 우리 모든 친척들에게 쉼없이 확실한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에 깊이 서고 해서 우리 식구들에게 전도하고 힘주시는 대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일에 봉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주신 또한 책임인 줄을 믿으세요. 천부여 어지 없삼 부릅시다. 천부여 손 들고 유사를 박대하시며 은혜가 내 죄를 시기 피 흘려주시 우리에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두 번째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시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 갈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죽으면 끝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은 자비도 많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바로 임종할 직전까지 죄 짓고 살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임종할 때 5분인지 1분이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 직전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받아시다. 주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그런 임종 직전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어 있어요. 그 기회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전도의 의미가 있고 선교해야 된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열려진 문이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제가 소개합니다. 볼테아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 책을 소개합니다. 영웅숭배론이라는 글이 있어요. 가라이로가 썼는 영웅숭배론의 글을 읽어보면은
이 볼테아라는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단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로서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좀 소상하게 소개를 드렸지만 또 간략하게 드립니다. 불란서의 철학자 볼테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종교라는 것은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있은 것이지만 과학이 완전 발달되면 종교는 없어진다. 자기가 죽은 이후에 100년이 지나면 성경은 없어진다. 노틀담 사원에서 봉사하는 신부를 상대해서 유신론을 반박하는 무신론 철학을 제창했습니다. 기독교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는 임종할 때에 절망적인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주치의를 불러서 자기와 싸우던 신부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그 제자들이 주치의를 가로막아 신부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였구나. 이사여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하여 주오. 그러면 내가 보물, 내 가정의 재물 절반을 그대에게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사는 말하기를 6개월은 고사하고 6주간도 못 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는 최후에 말하기를 나는 나의 불확실한 철학사상에 속았구나. 나는 나의 불확실한 철학사상에 속았구나. 나는 지옥에 가노라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으면서 또 한 가지 더 내 집을 헐어서 성경 파는 공예소로 하여 달라고. 100년만 지나면 성경 없어진다 하는 양반이 자기 집을 헐어가지고 성경 파는 집으로 서점으로 개설해 달라고 하면서 죽었대요. 자기의 불확실한 철학, 공산주의 사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갔습니까? 그 헛된 사상, 그 헛상, 사람이 먹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똑같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을 대하면 어떤 데는 눈물이 글썽 나오는 게 이 밥 한 그릇 때문에, 이 한술 때문에 공산주의 하다가 무신론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고. 예수님이 말씀같이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한번 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나니라. 확실히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중요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 땅 위에 사는데 필요한 하나의 철학이 될 수 있고 지식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금세와 내세의 관계를 맺는 그런 학문, 그 지식은 오직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 위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는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한번 받읍시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일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습니까? 다 같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있어서 거목과 같은 학자 두 분이 계셨습니다. 이강수 선생님과 최남선 선생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많이 배웠고 책도 많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강수 선생은 그는 말하기를 기독교를 평론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무식죄의가 많은 거 그랬어요. 무식죄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식죄의가 많다 그랬어요. 그거는 잘 보신 말씀이에요. 무식죄의가 많은 거 보고 믿을 마음이 별로 없다 하는 거죠. 그래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살다가 6.25 때 납치를 당해서 이북으로 끌려가셨는데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최남선 선생님, 그는 말년에 하는 말로 참된 진리가 기독교 안에 있더라. 나는 예수를 믿겠다.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 훌륭한 학자인데 일제시대 실수가 있었어요.
그 실수를 회개하고 민족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공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불행해진 사람이 있고 축복을 받는 사람, 주의 일에 봉사하는 귀한 학문으로 사용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젊은 학생들,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진 이 기회, 단 한 분, once for all, 단 한 분밖에 없는 이 기회를 절대로 소홀히지 말고 예수를 영접하고 잘 믿는 진실로 훌륭한 신학자가 되고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유용한 인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소개합시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유명한 마르틴 로뮌일러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의 간증입니다. 그는 히틀러를 반항하는 까닭으로 투옥된 후 8년을 있을 동안에 7년이 될 때까지 나치스의 간수들에게 자기 복음을 전가해야 된다는 책임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분은 그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히틀러가 애원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가 변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까닭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이 깜짝 놀란 소리를 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까닭에. 그래서 그 후에 로밀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는데 그것은 자기에게 직접 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그와 한 가지로 같이 있으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구나. 그가 깨어나자 그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틀러와 온전한 한 시간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실을 깨달은 이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히틀러와 한 시간을 같이 지냈다는 게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는 그 후에 비록 미워하는 간수들까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을 느끼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드손 테일러의 인도를 받아 중국 선교의 뜻을 두는 그러한 다키네스 목사의 시를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검고 푸른 바다며 검고 푸른 바다 너여 끝없는 홍수를 넘어 작은 악대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지내간다. 그들은 평화를 선포하기 위하여 적막한 물을 건너갔도다. 중국에 한 달에 100만 명씩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형제들의 맺힌 외침의 소리를 듣기나 중국에는 한 달에 100만 명씩 사람들이 죽어가고 지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 기도하십시다. 전도, 성교 하면 하고 말면 말면 우리 임의적인 어떤 이와 같은 고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명하고 많은 사람이 복음의 기회를 놓치버렸을 때에 그들은 심지어 임종 때 후회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절망의 부르짖음을 짓다가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진실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